오늘 동성애라는 이슈를 가지고 오늘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뭐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 또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이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동성애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이거. 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 변호사를 대동해서 사도 바울을 끌고 벨릭스 총독 앞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더둘로 변호사는 사도 바울을 어떤 죄목으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냐면 전염병 같은 자다. 죄목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전염병을 전하는 전염병 같은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사도 바울은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소요라는 것은 폭동을 의미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폭동을 사주하거나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듣기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지금 더둘로 변호사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단이라는 것이 한자로 풀이를 하면 달을 이자의 끝단자죠.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겁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했으면 율법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니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지금 이것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 변호사를 대동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죄목입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즉 법정 앞에서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로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염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법정에서 그렇게 정해지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가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전염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정의 효력이고 위력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이처럼 한 사회를 다스리고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뒤바꿀 수 있고 복음을 전염병으로 또는 전염병을 복음으로도 둔갑시킬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느냐는요 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고 완전히 허물어 버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국회죠. 그리고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 사법기관, 법원이죠. 바로 이 법을 다루는 이 기관이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곳이다. 왜?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법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복음을 전염병으로 둔갑을 시킬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로도 만들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어떤 판결들이 내려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다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시켰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간통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권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 됐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한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만 변화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20년 전에 간통죄를 폐지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차근차근 이 성에 대해서 개방된 의식이 우리 사회에도 뿌리를 내리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에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 그것을 TV에서 방송을 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미화를 하고 교과서에서 동성애는 사랑이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거세지고 있고, 더 나아가 동성애를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법안들을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에서 끝일까요? 국민들의 의식만 변화되면 소아성애, 11살 또는 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상대로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소아성애는 왜 안 되죠? 국민들의 의식만 변화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동물하고만 성관계를 갖는 동물성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의식만 변화되면 왜 그것은 또 안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국민의 의식이 변하기만 하면 법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판결은요, 사실상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생활동반자법, 이것은 동거만 해도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혜택을 주자는 법안입니다. 이게 말은 생활동반자법, 참 말은 참 좋지만 사실상 가족을 해체시키는 법이죠.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빠 엄마가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서로 헌신하고 서약한 그런 관계가 아닌 그냥 감정적 끌림에 의해서 성적 관계를 갖고 그냥 한 집에서 사는 그런 동거 커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불안한 울타리 속에서 자라가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새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죠. 계모가, 계부가 아이들을 죽기까지 때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생활동반자법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경험하게 될 최대 피해자는 그곳에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라. 군형법 92조 6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대 내에서 남성 간의 성추행 및 학문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군형법입니다. 이것을 폐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군형법 92조 6항의 위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인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92조 6항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때부터 군대 내에서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는 권리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생활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저는 딸만 둘입니다만 우리 딸들을 군대 내에 보내서 남자애들과 함께 먹고 자고 씻게 하는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왜? 동성애자들에게 우리 아들들은 성적 대상이 되고 매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아들을 둔 부모가 군대에 마음을 놓고 아이들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의 소수지만 우리 아들들은 언제든 상명하복이 다스리는 위계질서가 다스리는 그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동성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성추행 비율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범죄 비율이. 최근에 제가 전라도 광주에 다녀왔는데 학교 내에서 한 남자아이가 다른 남자가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한테 뽀뽀를 했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왜? 지금 학교 내에서도요. 동성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들을 지금 사실상 차별적인 행위로 규정을 하고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겁니다.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 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동성애자분들이나 이 동성애 인권운동을 하는 분들은 동성 결혼이 지금 인정되지 않는 이 사회는 너무나 미개한 사회예요. 진정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라고 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정말 이 사회의 문명을 후퇴시키고 가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근원, 본질은 뭐냐면 이런 사랑이라는 이슈, 인권이라는 이슈, 평등이라는 이슈, 결혼이라는 이슈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관점, 세계관이 지금 특별히 이런 이슈를 두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한 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연주의적 또는 인본주의적 세계관 간의 갈등이 특별히 이 성윤리 영역에서 아주 치열하게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와 같은 성윤리 영역에만 국한된 이슈는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지금 서로 다른 이 두 관점이 충돌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주제가 동성애이기 때문에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불고 있는 이 동성애 이슈, 이 시대적 문화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별을 하고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그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의 갈등과 충돌을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자연주의 세계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자연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전부일 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초자연적인 세계나 초자연적인 실제, 하나님이죠. 와 같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에 따르면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은 존재하지도 않은 어떤 초자연적인 신이란 존재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런 존재는 없으니까. 내가 신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세계관하고도 동의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적 세계관은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인간에게 부여한 삶의 절대적 진리, 타협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준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기준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고 나의 감정과 거스를 때도 있고 나의 본능을 때로는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몸을 쳐서 그 절대적 기준과 진리에 순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관은요, 타협이 불가능하고 본질적으로 충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세계관입니다. 왜? 하나는 하나님이 있다. 또 다른 세계관,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기 때문에. 내가 신이다. 본질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갈등 구조라는 것이죠. 이 두 세계관의 갈등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갈등의 배후의 본질이고요. 영적 전쟁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관의 갈등, 이 영적 전쟁은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갈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죠?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죠. 먹으면 죽어 라고 말해서 죽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들아,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서 너희가 뭐든지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은 네가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네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눈에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오로지 내 말씀, 내 말을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창조한 이 세계는 내 말의 권위가 다스리는 세상이야. 그리고 이 말의 권위를 우습게 여겼다가는, 하찮게 여겼다가는 반드시 다쳐, 죽어 라는 창조 질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싫었을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선악과를 보았을 때, 즉 성경적 세계관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선악과는 죽음을 부르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는 저거는 죽음을 부르는 나무예요. 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태초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세상이 샬롬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누가 등장하죠? 사단이 등장하죠. 사단이 등장을 해서 하와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하와야, 그 말 뻥이야. 물론 뻥이란 단어는 쓰진 않았지만 그 말 거짓말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뭐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하찮게 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걸 지금도 붙들고 난리냐? 그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게 말이나 먹히기나 하는 말이냐? 그게 합리적인 이야기냐? 실용적이냐? 하여튼 다양한 논리적으로 들리게 만들고 합리적으로 들리게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이 하나님의 권위, 이 말씀의 권위를 도전하고 이 말씀으로부터 떠나게끔 만드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탐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뭐라든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이젠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작은 신들이 돼버린 겁니다. 각자가 다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의하죠.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이와 같은 어둠에 거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진리 중심, 말씀 중심에서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변질된 거예요.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 진리 중심에서 이제 나 중심으로 변질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의 근본적인 의미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 중심적인 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런 인본주의 또는 자유주의적인 세계관의 갈등은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성윤리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심적인 갈등, 충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강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 결과 서로 다른 세계관, 하나님 진리 중심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체하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세계관은 완전히 서로 상반된 윤리관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금 이 이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이론을 보셔야, 이해하셔야 이후부터 제가 말씀드릴 사례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괜찮으시면 저 이거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좀 덥네요, 여기. 조명이 아주 따뜻하네요.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먼저 기독교적인 윤리관을 한번 볼게요. 기독교적 윤리관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윤리관, 기독교적 세계관에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너 먹으면 죽는다 선포하신 거지 저와 여러분들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르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가 때로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살 길임을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면서 조금 늦게 출발을 했어요. 예배 모임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늦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내 눈앞에서 파란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으로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연쇄적으로 한두 번은 봐줘요. 3번, 4번. 거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그럼 어떤 느낌이 들죠? 저 신호등이 나를 핍박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 나쁜 신호등.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혼나는데. 그 순간 제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저 나쁜 신호등 무시하고 휙 달려가 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치겠죠. 사고가 나겠죠.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는 이유는 신호등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호등을 지킬 때 그 신호등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게 권위라는 겁니다. 권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인본주의적인 윤리관에 따르면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이에요. 당신의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내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기준 따위는 없으니까. 이게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는 믿음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다양한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예컨대 중력의 법칙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어디 가서 말씀드렸더니 뉴턴이라고 그러던데. 뉴턴은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중력의 법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인류 보편적인 유일한 절대적 진리입니다.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중력의 법칙 같은 자연의 질서와 법칙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윤리, 도덕적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질서와 법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모든 만민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삶의 질서와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방치를 하는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직무유기입니다.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윤리도덕적 질서와 법칙을 세상 사람들에게 변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걸 종교적인 이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면 너도 다치고 네 가족도 다친다. 동성애하지 말라. 동성애하면 너도 다치고 우리 모두가 다치게 된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통계적으로, 중립적인 언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변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하튼 그건 제가 좀 이따 더 설명드리고, 인본주의적인 윤리관은 이처럼 내가 기준이고 그래서 상대적이에요. 다 다르다고 믿어요. 그것은 당연히 옳지 않은 관점이죠. 이 인본주의적인 윤리관에서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용성이에요. 이 윤리관에 따르면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나이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게 선한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조금 손해가 되는 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따질 때요, 그게 내게 실용적이냐 아니냐를 묻습니다. 그게 내게 쾌락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묻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내게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물어요. 실용성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는 그 안락사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정말 무슨 영국의 한 재벌집 아들, 생긴 것도 너무 잘생긴 젊은 20대 한 아들이 사고로 말미암아 완전히 반신불수가 된 겁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지금 안락사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부모들이 다 그것을 허용하고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영화였습니다. 공교롭게 며칠 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연극 배우인데 본인이 한 연극의 주인공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와서 좀 봐달라고 가서 봤어요. 그 연극 역시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들은 완전한 지체 장애인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그 아들을 키우다가 어느 날 아버지도 반신불수가 되고 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먼저 죽여다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죽이는 약을 먹여서 그런 연극이었어요. 모든 관객들이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사실 그거는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감동적이고 슬픈 스토리로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에요. 실용적이면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원한다는데. 주변의 가족들 너무 힘든데 이 한 사람 가고 싶다는데 게다가 보내주면 모두가 다 편해지는데. 그래서 지금 안락사는요, 특별히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만연화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안락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주에서. 이것이 다 절대적인 진리, 어떤 절대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실용성을 따라 모든 옳고 그름을 기준을 판단하는 이런 시대적 흐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인본주의적인 윤리관은 이미 교과서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깊숙이 지금 주입이 되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정의를 이 교과서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우리는 서로 생각과 모습들이 다 달라요. 여기서 모습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다릅니다. 따라서 저마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당연하다. 이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그런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어떤 개인의 차이에 다수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로 변하고 만다. 이것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것도 참입니다. 지금 이 교과서는 차별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들이대면 차별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저는 남성이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난 남성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들이대면 차별이죠. 당신은 여자니까 잘못됐어. 왜? 여자니까. 당신은 남자니까 옳지 않아. 왜? 남자니까. 차별입니다. 이 올바른 차별의 정의를 이젠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전반에 깊이 퍼져 있다. 그러나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지금 이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 안에는 아주 심각한 거짓과 왜곡이 녹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교과서에 따르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은 단순히 다른 성적 성향이라는 거예요.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 질문하겠습니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단순히 다수와 다른 겁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는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과서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같은 틀림의 문제를 틀림의 범주에서 끄집어내다가 그냥 단순히 다른 성적 성향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름의 범주에 집어넣고 동성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는 마치 인종이나 성별 같은 다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와 똑같은 차별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와 틀린 건 다른 겁니다. 이 교과서는요, 다름이 아니라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이라고 표기해 있죠. 등.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성적 지향,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은요,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적 성적 지향.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성적을 지향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적인 그런 성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성애나 성전환 대표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살 또는 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만 성적 매력을 느끼는 페도필리아, 소아성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하고만 성관계를 가는 동물성애자, 시체하고만 성관계를 가는 시체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단순히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동성애는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것들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왜 차별하십니까? 이처럼 다름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들을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교육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우리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절대적 하나님의 진리, 윤리 도덕적 기준을 윤리라는 이름으로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이름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비윤리적인 아이로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이 되고 있는 현행 윤리 교육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오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얘들아 동성애는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려지는지 아세요? 얘들아, 흑인은 죄인이야. 왜? 흑인이니까. 여성은 열등해. 왜? 여성이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범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서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틀림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정해지는 이런 시대 정신의 열매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교회 오면요 이질감을 느낍니다. 자기가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배우고 자기 또래 그룹들하고 대화 나눈 그런 내용들과는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 성령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다른 겁니다. 왜?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요.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만. 과자 주고 재밌는 거 해준다니까. 그러나 부모의 권위를 떠나는 순간 동시에 교회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주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성경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이 이제 이론의 마지막 부분, 요것만 이해를 하면 이제 다음 이제 실질적인 사례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은 세계관의 갈등이고요. 서로 다른 세계관은 서로 다른 윤리관을 만들어냈고요. 이 서로 다른 윤리관이 서로 다른 인권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권리의 준말이죠.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냐라는 윤리적 토대로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어떤 특정한 윤리관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개념이 인권의 개념입니다. 왜? 인간의 권리가 어디까지냐라는 한계를 토대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세계관과 윤리관에 따르면 인간의 권리는 누가 정해요? 인간이 정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데 못하게 해? 인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는데 못 죽게 해? 내가 성관계를 갖겠다는데 못 갖게 해? 인권 침해인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인권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계관에서는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이 인본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생명의 기원은 뭐예요?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진화예요. 그래서 무생물이 진화돼서 누구는 닭 되고 누구는 파리 되고 누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세계관에 따르면 왜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잠시만 인본주의자가 한번 돼보십시오. 그랬다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잠시만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헌신된 상태가 돼보세요. 한 번만. 사람을 잡아먹으면 왜 안 돼요? 어디서 이 질문을 했더니 맛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던데. 맛이 있으면 먹어도 되나요? 왜 안 돼요? 잡혀 먹기는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게 뭐가 어땠어? 나는 먹고 싶다는데. 내가 먹고 싶다는데. 닭은 잡아먹잖아요. 근데 사람 잡아먹으면 왜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솔직한 거예요. 답할 수 없어요. 사실 먹어도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맛이 없으면 모를까. 히틀러의, 그러니까 나치의 히틀러의 윤리 도덕적 기준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그 사람의 관점에 보기에는 유대인을 다 학살해야 인류가 번영한다고 믿는데 그 사람의 도덕적 기준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당신들이 뭔데 히틀러를 비판합니까? 히틀러가 원한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극단적인 설명을 드리는 이유,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이유는 절대적 기준,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결정되어지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윤리관에 따르면 한 사람의 권리를 위해 수많은 자들을 억압하고 학살할 수 있는 그것이 인권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전체주의의 형태로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동물하고도 성관계를 갖고 부모하고도 성관계를 갖고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극단적 자유방임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이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을 파괴시킬 거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말하는 인권의 역설이에요. 인간을 위한다면서 결국 그 인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주장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 개념은 하나님,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고는 탄생,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고요. 실제로 오늘날 세계인권선언문, UN 인권헌장, 대한민국 헌법, 미국 헌법,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 개념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서구 문명의 산물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인권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인권 사상의 토대를 이룬 문서 중에 하나인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한 미국 독립산업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본토 발음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안 읽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죠? self-evident 하다는 거. 스스로 자명하다. 사람을 잡아먹으면 왜 한다는가? 당연한 거죠. 왜? 왜 당연한가? 하나님이 그렇게 평등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힘없다고 잡아먹거나 힘없다고 죽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있대요. 모든 인간에게는. 그 권리 세 가지를 명시합니다.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입니다.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이 세 가지 권리를 총칭하여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문서에 따르면 인간의 권리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창조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절대적입니다. 인권은 절대적이에요. 왜? 창조주가 준 거기 때문에. 부모도 함부로 뺏어갈 수 없어요. 국가 권력자도 함부로 뺏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자유, 그 사람의 행복 추구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형법, 민법에 아주 예외 조항을 놓죠. 함부로 그 사람을 가두면 안 돼요. 아주 적법한 이유와 절차를 거쳐서만 그 사람을 가두거나 그 사람을 죽이거나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외를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국가가 함부로 그 사람을 가두거나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준 거니까. 이게 인권의 개념 첫 번째, 절대적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건 뭐 잠깐 사이드로 얘기하지만 이것이 법치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 법치 사상이라는 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절대적이다. 두 번째, 인권이 갖고 있는 중요한 내포되는 의미가 있어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인권이 아니에요. 인간의 권리라는 거는요, 받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은 거는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성애를 허용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동성애는 그래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의 문제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뭐 때리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때리면 안 돼요.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우리 사회에서 지금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가 그런 문제인가요? 제가 지나가다 동성애자를 만났어요. 뺨을 팍 때렸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어요. 누가 때렸습니까? 저 이태희 변호사가 때렸습니다. 왜 때렸습니까? 동성애자라서 때렸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 동성애자에게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법이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계속 맞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처벌받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민법, 형법, 상법, 헌법 동성애자에 대해서 아무런 차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지금 역차별당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는 없어요. 지금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인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때 그것을 비판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왜? 지금 이 시대에서 말하는 인권 개념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절대적 기준과 진리를 제시하는 자들을 오히려 차별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처벌하려고 하는 서로 다른 이 인권의 개념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 사실 이 인권의 문제는요,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냐 아닌지를 가지고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졌던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모양만 바뀌었지 그 선악과 나무가 오늘날에선 특별히 성윤리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동성애 이슈를 두고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사례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인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인권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항상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딱 이 경고등을 켜셔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같은 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 자체를 차별적인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임신 또는 출산.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교복이 안 맞기 시작해요. 처음엔 몰랐어요. 선생님이 보더니 임신한 게 분명한 거예요. 그 학교의 학칙에 성관계 및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징계하는 학칙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아이를 불러다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를 내릴 경우에 그것은 그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학생 인권 조례예요. 왜?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우리 중학생 아이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라도 광주에 다녀왔는데 이 광주에 있는 이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광주시의회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울에서부터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가 몰려온 것 같아요. 동성애자 단체에서도. 정말 아주 그냥 아주 새파랗게 젊은 중학생 아이들이요. 이런 어르신들에게 야, 너, 이년, 저년 어른들은 섹스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대놓고 삿대질을 합니다. 당신들이 학생의 인권을 뭔지는 알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 토론에 학생들은 부르지 않고 어른들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들만 데려다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냥 토론장을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점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스스로 입증을 해줬어요. 물론 그런 학생이 절대 다수인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행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남자아이 둘이 키스를 하고 모텔에 가서 학문 성관계를 갖고 그것이 학교 측에서 발각이 되었을 때 그 아이의 성적 지향,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성적 성향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교정을 하려고 하거나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 조치를 내리고 했을 경우에 그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이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이거 통과될 때 이걸 몰랐어요, 우리들이. 통과되고 나서야 한 겁니다. 열매들을 보고. 이 조례를 토대로 모든 성교육, 아이들에 대한 지침, 학칙들이 다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광주, 서울, 전라북도 좀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강원도에서, 부산에서, 충청도에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교회가 이걸 깨닫고 계속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학생인권 조례 통과된 다음에 교육부가 학교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학교는 학생이 임신 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됨.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 학생 미혼모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임신, 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과도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물론 아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죠. 왜? 우리 아이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임신해도 출산해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학생 인권 조례와 이런 공문, 지침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성관계를 갖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윤리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로 지금 환원을 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입니다. 임신, 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칙을 개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내에서 교정이 사실상 어려워진 거예요. 손잡고 다니던 키스를 하던 성관계를 갖던 학칙에 의거해서 징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뭐 담배 펴도 징계를 내렸잖아요. 요새는 거의 뭐 맞담배까지 피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떤 성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건 서울시에서 운영되어지는 한 성교육센터입니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죠. 학교 측에서 부모들에게 이 아이들이 이제 성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로 보내라는 가정통신문이에요. 이 성교육센터를 듣고 기독 학부모가 이 성교육센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던 학부모가 화들짝 놀라서 자기 딸에게는 성교육시키는 선생님의 강의를 녹취시키고 본인은 미리 잠입을 해가지고요. 그 성교육센터의 모든 그것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부모는 거의 국정원급의 정보력을 잘하는 자기 아이들의 문제라면요. 어디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과 열정을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의 학부모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우리 기독 학부모만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일어난다면 이 나라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기독 학부모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저는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세 발의 피, 이 현실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제가 좀 참고로 오늘 제가 쓴 책을 가져왔는데 오늘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구입하시고 다양한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말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을 만한 웹사이트라든지 또는 서적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카톡에 사인해라, 서명운동하라, 나와라, 나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독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룹 섹스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형물입니다. 딸딸이 욕망의 자유, 자위행위를 의미하죠. 욕망의 자유다. 이게 지금 성교육센터 안에 비치되어 있는 작품들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품이에요. 지금 남자들이 키스하는 장면을 해놓고 이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 이건 지금 뭐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서두에 이 영적 전쟁의 본질, 이론적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문화적 흐름 배후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찮게 여기는 이 세계관의 실체가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요. 제가 녹취한 걸 그대로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성관계는 언제 가져야 되지? 결혼한 다음에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혼 전에는 안 되겠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성관계 가지면 안 되겠네. 질문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얘들아, 성관계는 언제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갖는가가 중요한 거야. 너희들 어렸을 때 엄마가 너희들에게 목티 입힐 때 너희들이 막 순조롭게 그 목티를 입었니? 막 입기 싫어가지고 엄마랑 실랑이를 벌였잖아. 그때 엄마가 억지로 막 우격다짐으로 입혔니? 그렇지 않았잖아. 너희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설득하면서 너희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엄마가 쏙 집어넣어주잖아. 성관계도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첫 성관계를 가지면 두렵기도 하고 긴장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와 설득과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관계를 가져야 아프지도 않고 좋은 거야. 그러면서 피임 실습 교육을 시켜줍니다.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성교육은요, 아이들에게 섹스를 가르쳐주는 교육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지 섹스가 아닙니다. 근데 사랑을 섹스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섹스가 굶주려 있습니까? 사랑이 굶주려 있지. 근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섹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교육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으면 한번 리서치 해보세요. 제가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임을 가르쳐줘요. 왜? 인간 안에 있는 성욕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결혼 전까지 그 성적 순결함을 지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성적 욕구를 제한하고 누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임 실습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지금 현재 성교육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온 아이들의 감상이에요. 진짜 성교육 받았다. 그 이유는 이때까지 받아온 성교육은 무조건 안 된다, 나쁘다라던가 섹스라는 과정을 뺀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아이가 생긴다는 과학교육 같았는데 이번 성교육은 남녀뿐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실질적 실습까지 굉장히 만족스럽다. 내가 일부분만 알고 있던 성에 관해 좀 더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피임에 관해 콘돔을 직접 껴보는 등의 체험, 안전한 피임법에 관해 잘 배웠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자, 이런 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나오면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성적인 실태가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건 지금 여자 인형의 성기를 만져보도록 훈련시키고 있고요. 포스터입니다. 콘돔 없으면 불안 섹스, 피임하면 파워 섹스. 이런 교육들이 지금 주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의 이 성윤리 실태는요 거의 지금 사실상 붕괴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동은 완전히 지금 잠금 장치가 해제된 상태죠.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성교육이 지금 주어지고 있죠. 9살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야동을 봤다는 거예요. S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아이들의 성윤리 실태를 조사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실제 인터뷰 내용들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음란물을 접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는데 여자가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어떻게 하죠?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신체 접촉, 혼숙, 성관계 처벌 조항은 연애 탄압이다. 제가 그 광주에 그 회의할 때 왔던 그 단체 아이들이 바로 이 아수나로 단체의 아이들이었어요. 학교에서 신체 접촉을 하거나 혼숙하거나 성관계 갖는 아이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은 연애 탄압이다. 내 권리니까. 을지대학교 한 간호학과 교수가 성경험이 있는 중학생 아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내렸습니다. 언제 첫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자 중에 남중생의 63.7%, 여중생의 56.2%가 중학교 입학 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섹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설문조사 자료를 내놓으면서 이 교수가 내놓은 대책이 뭐였는지 아세요? 조기 피임 교육이 절실하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임신만 안 하면 섹스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대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피임 교육의 조기 실시입니다. 왠지 아세요? 섹스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토록 성이 중요하냐?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은 우리입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 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예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역시 뭐예요? 우리예요.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것처럼 새는 공중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것처럼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왜?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우리가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아니에요. 하와였어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일체입니다. 우리였어요. 그래서 태초의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한 몸, 우리였단 말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어디 가서 이 질문 했더니 아하라고 그러던데. 부부입니다. 부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은 사람은 부부였어요. 한 몸. 이 부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매개체를 주셨는데 그게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부부였어요.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해 천지를 다스리겠다. 그러므로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이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선행되는 명령 하나가 있었어요. 그 명령이 뭐였죠? 생육하라. 출산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출산은 어떻게 하죠?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오직 섹스를 통해서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하게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명령한 첫 번째 섹스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섹스는
부부에게 주신 거예요. 부부. 한 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 더러워져 버리면요. 가정이 더러워져 버리고 파괴돼 버리고 그래서 창조 질서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윤리예요. 그래서 윤리 영역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이 바로 이 성의 영역이다. 그래서 사단이 마치 태초에 하와에게 속삭였듯이 오늘날 모든 인류의 귓가에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네가 결정할 문제야. 이 성윤리의 영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거 하나만 무너뜨리면 창조 질서가 뒤집히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이 성윤리 영역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릿한 입장을 취한다든지 흐릿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결단코 하나님과 동행은 불가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음란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음란을 싸웁니까? 탐욕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탐욕과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문제,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거룩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혹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혼전 순교를 서약하십시오.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짚고 넘어가실 거예요. 이 부분이 흐릿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는 지금 이 성윤리를 완벽하게 붕괴시킴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를 완벽하게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교회를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공격을 지금 감행하고 있고, 그 감행하는 그 핵심적 무기가 동성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정상화가 되는데, 학문 성관계가 사랑이 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왜 남성 간의 동성애는 허용하면서 왜 일부 다처제는 차별합니까? 뭘 근거로 일부 다처제는 안 돼요? 동성애는 되는데. 소아성애는 왜 안 됩니까? 동성애는 허용하면서. 왜 차별하십니까? 이 동성애 문제는요, 이 동성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성윤리라는 개념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모든 것을 권리의 개념으로 뒤바꿔버리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정상화가 되면 성윤리는 완벽하게 붕괴될 것이고, 그래서 총칼로 교회 가는 사람을 위협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회는 붕괴되기 시작할 겁니다. 간통이 국민의 권리가 됐어요. 동성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목사도 동성애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종하는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성적인 부분에서 흐릿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저주하실 때 쓴 표현이 뭐예요? 이 음란한 여인아.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항상 썼던 비유가 뭐예요? 음란한 여인, 간음한 여인, 성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적인 윤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단이 파상 공세를 펼쳐가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이 성윤리를 바라보는 영역이 기독교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성윤리는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출애굽기 20장 14절 10계명의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혼인 외의 모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왜?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섹스는 부부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 전 성관계 간음입니다. 혼 외 성관계 간음이에요. 동성애, 하나님이 허용하신 혼인 질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간음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은 어떤 영역의 성윤리가 무엇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있냐면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 행복 추구권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행복 추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보장이 돼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타고 싶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 추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인데, 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이 확장이 되고 무신론적 인권의 개념에 입각하여 어느 영역에까지 확장이 됐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이 헌법적 권리인 행복 추구권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성윤리 개념을 만들어내는 핵심 사상이고 토대입니다. 법적 근거예요.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토대로 작년 2월에 간통죄가 폐지된 겁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자마자 간통을 도와주는 업체가 상륙했어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무명으로 등록을 하면요, 돈만 내면 원하는 사람과 스타일들을 쫙쫙쫙 뽑아가지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들킬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누가 해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명단이 완전히 다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자살했다는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에서. 이게 교회까지 다 들어와요. 집사건, 목사님도 그랬는데. 이 회사에 표어가 있어요. 인생은 짧다, 바람을 펴라. 이 회사 CEO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건강한 외도 이혼율을 낮춘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아니 건강한 외도는 뭐고 건강하지 않은 외도는 또 뭐냐. 말장난이죠 다.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아까 말씀드린 생활동반자법,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이 하나님을 떠난 윤리관에 입각한 성윤리의 열매들이다. 제가 1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한 10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10분만. 자, 지루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프로이드 박사입니다. 지금 이런 문화적, 사회적, 정책적, 제도적 배후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관이 있어요. 사상이 있습니다. 프로이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도덕법의 억압과 이것이 만들어내는 죄책감이 신경증의 원인이다. 그래서 말하는 도덕법은 기독교적 윤리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인간이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이 성경의 억압이 죄책감을 만들어내어서 신경증을 유발시킨다. 그러므로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이 논리입니다. 마가렛 쌩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윤리는 잔인한 도덕률이다. 내면의 성적 에너지를 방해하고 있는 제약과 금지를 제거하면 대부분의 큰 사회학은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 윤리는 이 안에 있는 내면의 성적 에너지를 제약하고 억압하는 잔인한 도덕률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이 억압적인 윤리에 있다. 문제의 근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알프레드 킨세이입니다. 성적 표현은 인간의 본성을 종교와 도덕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는 수단이다. 이제 구원의 수단으로까지 등극이 됐어요. 이 성적 표현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사람들의 관점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 막 그냥 내면의 성적 에너지는 분출하는데 이 기독교의 잔인한 도덕률 때문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불쌍한 존재. 이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해줘야 되는데 이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자유로운 성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구 사회에서 보면 막 나체로 마라톤을 한다든지 뭐 속옷만 입고 출근하는 날들을 만든다든지 다 남녀 다 옷을 벗고 자전거를 타는 대회를 연다든지 이게 정기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런 일들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억압적인 도덕으로부터 스스로 자유하고 해방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표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만들어낸 윤리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성적 표현이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실제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믿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뭐 간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요, 우리식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확실하게 멀어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가장 확실하게 멀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다? 프리섹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흐르고 있는 기본적 사상이고 세계관이에요. 특별히 성윤리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다 그겁니다. 퀴어 축제.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은 좀 스크리닝을 해주세요. 못 보게 하시든지. 다 보여드렸는데 이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건 지금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신촌 앞바다에서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건 서울시청 광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언더웨어를 입고 신촌 앞바다를 상상은 하지 마세요. 피차가 돼 불쾌하니까. 저는요, 잡혀갑니다. 공연 음란죄로. 바바리맨 잡아가잖아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면요, 잡아가요. 체포합니다. 불법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분들은 동성애자의 인권이다 그러면서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저렇게 활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이분들은 되는 거고 나는 잡아가는데 이분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뭐예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인권이 아니에요. 특권이지. 더 심각한 게 나오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음란부채라는 거예요.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팔았던 겁니다. 손가락을 넣으면 남자의 성기처럼 나오게 만들고 집어넣으면 항문에 삽입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음란부채입니다. 이걸 팔았어요. 이게 문화입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절대적 진리와 윤리를 도전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실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남성의 성기,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딴 수제 쿠키 2,000원입니다. 이게 문화입니까 지금? 음란이에요. 이건 음란, 더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기와 같은 것들을 막 공공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과자로도 만들고 아이스크림으로도 만들고 익숙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딴 2,000원 수제 쿠키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먹고 빨리게 했어요. 실제로 그 서울시청 앞에서. 그러면서 이 문화축제 너무 자극적이죠? 죄송합니다. 이 문화축제의 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동성애 얘기를 저는 원래 입에 학문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정말 저도 참 죄송한데 저도 이렇게 품위 있는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 말았죠? 이 퀴어 축제의 표가 뭐냐면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입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당신들 이런 것을 보면서 혐오감이 느껴져? 그러면 당신들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주입받은 우리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혐오감이 들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난 사랑이 없는 사람이네. 혐오감을 가지면 안 되지. 품어줘야지. 인정해줘야지. 스스로 노력하게끔 만든다니까요. 스스로. 이게 이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메시지가 담고 있는 교육적 메시지입니다. 이런 문화들. 여기는 제가 지금 사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모든 퀴어 축제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퍼포먼스들이 있습니다. 게이 모양을 본딴 예수님을 게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남자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서로 키스하게 만드는 사진들. 다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좀 생략이 되어 있네요. 지난 6월에 있었던 퀴어 축제 서울에서도요. 어떤 표지판이 등장해요. Jesus was gay. 예수님도 게이였다. 이 모든 문화적 흐름 배후에 있는 영적 실체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콜라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어떤 영상을 봤더니 누가 콜라를 끓였더라고요. 불에.
콜라를 끓였더니 수분은 다 날아가고 뭐만 남았게요? 설탕만 수북히 남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탕.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콜라를 마신 게 아니라 설탕을 먹었구나. 그리고 제가 콜라를 끊었습니다. 사이다로 바꿨어요. 본질적으로 사이다도 똑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바꿨어요. 어쨌든. 근데 동성애가 정상화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동성애라는 이 문화 코드 안에 녹여진, 실제로 드러나 있진, 대놓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녹여진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그런 세계관과 사상이 동성애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생각과 마음과 이 사회에 뿌리 깊이 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한국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요,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연구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 세계관에 뿌리 내린 이 서구 문명을 뿌리 뽑아다가 철저한 무신론적 인본주의 세계관에 이 서구 문명을 뿌리 내릴까를 평생 연구하다가 지옥 간 분이에요. 이 사람은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그 10가지 전략을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라. 10번째가 뭔지 아세요? 위에 이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라입니다. 이것을 법제화하면 그때부터 복음은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법제화한 게 차별금지 법안이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꾸준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교회가 계속 막아온 겁니다. 20대 국회에도 이거 또 입법 발의될 거예요.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되는 악법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것의 문제는 성적 지향, 종교, 성별 정체성 등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차별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어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상당히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죠. 차별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의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종교. 제가 표지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학교 안에서. 지나가던 한 학생이 신천지 성도였어요. 그 팻말을 보자마자 그럼 뭐야? 내가 믿고 따르는 우리 교주님은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나는 지금 지옥 간단 말이야? 수치심과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고발을 하면 저는 이 법안에 의거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차별금지 법안이에요. 동성애는 죄야. 그 말을 들은 동성애자가 수치심과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저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만든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모욕감을 느꼈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느꼈다는데.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려면요. 이런 법이 통과된 서구 국가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현실만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국의 사례입니다. 평등법이 2010년에 통과되는데 그 후에 동성애자 목사가 동성애자 커플을 교회 안에서 주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차별이에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요. 아마 의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소망교회에 올 거예요. 등록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 붙잡고 담임 목사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싶고 주례해 주십시오. 나는 이 소망교회의 성도입니다. 그 목사님이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주례할 수 없어. 거부하면 이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판사입니다.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아이는 아빠, 엄마 밑에서 성장할 때 가장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더니 영국의 최고 대법원 판사가 이 판사에 대해서 징계명령을 내렸어요. 당신은 지금
종교적 선입견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교육받고 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지금 전염병에 걸려서 판단 내렸기 때문에 전염병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징계 조치 받았어요. 이 사람은 토니 미아노라는 미국에서 경찰을 했던 사람인데 영국으로 건너와서 순회 전도단을 만들어서 런던 거리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장면이에요. 실제 장면을 캡처해온 사진입니다. 지금 전도하고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적인 죄. 길을 지나가던 한 여성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막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동성애자란 말이야. 시끄러워. 말하지 마. 막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누구를 체포해 갔을까요? 체포되고 있는 실제 장면입니다. 누가 소요를 일으켰죠? 여자가 소요를 일으켰어요. 근데 누구를 지금 체포해 가고 있죠? 목사님을 체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체포해 간 죄목이 뭐냐면 breach of peace입니다. 평화를 깼다. 소요죄죠, 소요죄. 그러니까 지금 더들로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그 똑같은 패턴이 차별 금지라는 이름은 똑같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리를 교회 안에만 국한시켜서 세상 속으로 거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전략들을 지금 고수하고 있다. 이게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나지르 알리라는 영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앙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고 전문가 집단에서 제명되고 대중적 인기를 잃는 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러한 고용의 기회나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할 권리의 제한은 박해의 시작을 의미한다. 박해라는 겁니다. 이 사례를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레곤주에 사는 멜리사 클레인이라는 부부입니다. 베이커리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 집에 항상 빵을 사러 오던 레즈비언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어요. 친한 사이였겠죠? 단골 손님이었으니까. 근데 이 레즈비언이 어느 날 자기가 다른 레즈비언 커플과 동성 결혼식을 올린다면서 동성 결혼식에 사용할 케이크 제작을 의뢰해 왔습니다. 멜리사 클레인 부부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와 같은 의뢰를 받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동성 결혼식을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나 당신에게 친절하게 빵을 팔아왔고 당신은 나에게 좋은 단골 손님이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동성 결혼식에 올릴 케이크를 제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구입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 가서 구입하면 되잖아요. 팔고 싶어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손실을 본 거 아닙니까? 자유예요, 그거는.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사지 않고 고발을 하러 갔어요.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그래서 13만 5천 불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정신적 손해 178가지를 소장에 나열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케이크 제작하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소화불량 증상, 고혈압 증상, 인간관계에서의 자신감 결여 현상, 다시 시작된 흡연과 음주 습관, 퇴근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갑작스러운 피곤 현상, 이런 거 178가지를 나열을 하고요.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레곤주 노동청에서는 그 13만 5천 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최종 확정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파산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하트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어서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에 쫙 뿌렸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다만 동성 결혼식이라는 제도를 나는 결혼으로 인정할 수 없고 나의 기독교적 종교적 신념에 입각하여 내가 만든 케이크를 거기에다 올려놓을 수 없다. 나의 종교적 표현일 뿐입니다. 먹히지가 않았어요.
최종 확정 판결로 파산하고 말았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서구 국가의 현실이요,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건 조금 더 과장된 것들이 아니라 실제 지금 현재 진행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적 문화적 흐름 속에서 이런 흐름을 명확하게, 영적 흐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도 이 서구 교회를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방법이에요. 제가 이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방법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첫 번째, 거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분노하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런 문제를 동성애 반대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건요, 아주 순진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쓰나미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부흥의 쓰나미가 일어나야 돼요. 하박국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나라 민족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회심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회심의 역사부터 이 땅의 부흥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 회심의 역사만이 이 땅에 엄습하고 있는 음란의 쓰나미, 거짓의 쓰나미, 혼돈의 쓰나미를 이겨낼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 행동하셔야 됩니다. 음란 안에서 음란과 싸울 수 없어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서명 운동하시고요. 필요하면 길거리에도 나가시고요. 항의 방문도 하셔야 됩니다. 이미 그런 네트워크가 쫙 돼 있어가지고요. 나오세요 그러면 쫙 나가는 지금 그룹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막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단체들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단체와 함께 많은 학부모들이요, 지금 제가 있었던 온누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 전국에 있는 그 망들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어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성연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단체. 아주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단체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네이버에 건사연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이 단체는 NGO인데요. 기독교 NGO인데 교회에서 만든 NGO입니다. 이 네이버 블로그, 이 건사연의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동성애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번역된 자료로부터 해서 데이터들이 쫙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특별히 교사분들이 계시거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자료들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십시오. 저서 몇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길원평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동성애 과연 선천적인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길원평 교수. 길원평. 그 책을 안 구입하셔도 네이버나 이런 창에 가시면 그분이 쓴 글이나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 장로님이시고요. 길원평 교수님.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까지는 다 못했는데 참고하시고요. 백상현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백상현 기자가 쓴 동성애 is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성애, 그 다음에 IS. 여기서 IS는 이슬람 스테이트를 의미한 게 아니라 동성애 is. 책 제목이에요. 아주 잘 데이터라든지 팩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 가운데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몇 권을 가져왔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 가세요. 세계관 전쟁. 두란노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설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더 구체적으로 이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참고하시고요. 동영상 자료들이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데 염안섭 원장을 치십시오. 염전할 때 염, 안경할 때 안, 섭섭하다 할 때 섭. 염안섭. 이분은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그 호스피스 의사를 하다가 수동 연세 요양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들만 치료하는 의사가 됐어요.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했을 거예요. 동성애와 에이즈와 연관이 없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그분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염안섭 원장.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십계명을 들이대면서 동성애를 반대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이런 의학적, 법적, 보건적 데이터들을 가지고 설득하고 가르쳐주고 전파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 이 나라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